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또 부족한 신령들을 주님의 전에 불러주셔서 아버지를 찬양하고 예배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간 살아오면서 또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정말 이웃을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대하지 못하고 더욱 사랑하지 못하고 정말 이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이 시간이 있다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이 예배로 정말 정죄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참으로 이웃을 대할 때 주님과 같은 마음을 대하게 하시고 참으로 이 마음 속에 정말 시기와 질투, 낙심되는 마음이 있다면은 아버지 그 마음을 오직 그 주님의 그 믿음으로 채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삶에 바쁘다는 핑계로 우리 주님 말씀을 정말 멀리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입술로는 또 우리 주님을 날마다 찬양할 수 있는 그래서 날마다의 삶이 우리 주님께 영광 높여드리며 또 그 찬양과 말씀으로 인하여 또 하루하루를 기쁘게 생활할 수 있는 귀한 심령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귀한 말씀을 들으려 하오니 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신 우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이 한 해 동안 또 우리 주은혜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정말 사람의 힘이 아닌 아버지 우리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 말씀을 준비하실 때부터 말씀을 전하실 때까지 아버지 우리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사람의 말로 들려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그냥 듣고 끝나지 않게 하시옵시고 정말 또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고 지치고 낙심될 때 그 말씀이 생각나시게 하시고 그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는 귀한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이 예배에 함께 계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잠언 16장입니다. 잠언 16장 32, 33절입니다. 잠언 16장 32, 3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잠언 16장 32, 33절입니다. 16장 32, 33절.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고요한 마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옛 유행가 중에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얼굴도 예쁘고 마음도 고우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이 장미에 가시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남자도 이렇게 겉만 번지르한 사람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조심해야 합니다. 마음이 고운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연약해서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가 주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버림받은 이 사울 왕을 대신하여 왕으로 기름 부을 사람을 찾아서 베들레헴 이새의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새의 아들 엘리압을 보고 아마 엘리압이 큰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새의 아들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이 말을 했습니다. 정말 야훼 앞에 하나님 앞에 그의 마시아가 섰구나. 이 마시아란 말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섰구나. 엘리압을 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순간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용모나 그의 키 큰 것을 보지 마라. 아마 엘리압이 굉장히 미남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는 내가 그를 거절했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보는 것은 내가 보는 것과 같지 않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눈들로 보지만 야훼는 하나님은 그 마음으로 보시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 선지자도 그 이세 아들 중에 이 큰아들 엘리압의 그 외모를 보고 그 큰 키를 보고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을 그런 실수를 저지를 뻔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도 이렇게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아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죠. 이 사무엘이라는 분은 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죠. 어머니 한나의 젖을 먹다가 밥, 즉 빵을 먹게 되는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은 이제 빵이 주식이니까요. 성소에서 엘리 제사장과 어려서부터 살게 됐습니다. 어머니 한나가 서원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서원을 했기 때문에 젖을 떼고 이제 빵을 먹게 될 때부터 성소에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이제 제자로 이제 훈련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죽은 후에 사무엘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그러한 사무엘 선지자조차 사람을 외모로 선택할 뻔한 그런 잘못을 할 뻔했습니다. 다행히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이나 이 구약 선지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명확하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의 일하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분명히 그런 예들이 많이 나오죠.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나 천사가 이렇게 말씀하는 경우가 실제로 꿈을 통해서 많은 예들이 나와 있죠. 성경에. 또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도 하고. 어쨌든 사람의 마음을 아는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안다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했습니다. 그래서 한 길은 약 1.8m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 사람 속에 뭐가 들었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옛날부터 이 속담이 그러니까 굉장히 일리가 있는 속담이죠. 사람을 파악하려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 태도, 삶의 모습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가면을 쓰고 위장을 하고 거짓 행동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와서 또는 동네에 이사와서 살면서 몇 년 동안은 아주 좋은 사람처럼 주위 사람들은 굉장히 인심을 얻어요. 몇 년 지나서 이제 이 사람이 인심을 얻어가지고 돈을 여기저기 빌린단 말이에요. 그걸 어느 날 보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이런 것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요. 동네에서도 일어나요. 여기 동네에서도 그런 일이 옛날에 있었잖아요. 신자가 사람을 육적, 영적으로 분별하려면 말씀을 날마다 읽고 듣고 묵상해야 합니다. 또 기도로 깨어있으며 성령님의 인도와 붙드심의 은혜를 얻어야 합니다. 또 나름 지식을 쌓아야 합니다. 책도 읽고 경험도 하고 또 뉴스를 듣거나 읽는 것도 하나의 지식을 얻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했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가끔 정말 생각지도 않은 그런 뭐랄까 좀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요. 되게 보면 순간적으로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를 못해서 큰 실수를 저지르고 인생을 망치고 감옥에 가는 경우가 있어요. 얼마 전에 한 달인가 2달 전에 서울대를 나오고 또 미국 가서 하여튼 하버드대 법대 명문대를 공부하고 우리나라 변호사도 되고 국제 변호사도 돼가지고 김앤장이라고 우리나라 제일 잘 나가는 그 법무법인이 있어요. 거기 소속이고 이 사람이 40대 중반에 그 아내하고 어떻게 다투다가 뭘 들어갖고 아내를 그냥 아내가 죽어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정말 가장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이래서 이 사람 마음은 사람 스스로 다스리지 못하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게 굉장히 큰 것입니다. 너무나 큰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우리의 마음까지도 우리의 생각과 행동까지 붙들어 주셔야만 우리가 순간순간 어떤 유혹이라든가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거라,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죽을 때까지 그래, 죽을 때까지. 뉴스에 보면 가끔 70살이 되고 80살이 되고 90살이 돼가지고 또요 마음을 다스리면 순간적으로 그래서 그 일생을 망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여기 설교하고 있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언제 어떻게 넘어질지 모르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붙드심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33절이 바로 이어지고 있죠. 33절.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는 분은 야훼 하나님이라.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일조차도 사람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자기 가족, 아내와 자녀들, 손자들, 가까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 잘하는 거, 못하는 거,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가족은. 그래서 가족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으면 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책을 하나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이게 중고책으로도 그 알라딘 같은 데 아주 싸게 나와 있어요. 한번 주문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책입니다. 고든 맥도날드의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에요. 국내에도 번역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게 영문판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내가 사진을 찍어놨는데 영문판 제목이 Ordering Your Private World 그랬죠. 고든 맥도날드가 썼는데 Ordering이라는 질서를 잡는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Private World라는 사적인 세계, 당신의 사적인 세계의 질서를 잡는 것, 이게 원래 제목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제목으로는 우리말 제목으로 내면 세계 질서 영적 성장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게 한 10여 년 전에 샀던 건데 지금 요새 이걸 계속 다시 제가 보고 있어요. 아주 새로워요. 다시 봐도.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 번역판 꼭 한번 구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내면의 질서가 잡힌 사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책인데 이 내면의 질서가 잡힌다, 영적으로 성숙한다는 것은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고 죽을 때까지 연습하고 훈련하고 노력해야만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이 경주와 같습니다. 경주를 마무리하려면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죽는 순간까지 견뎌야 하는 거예요. 강한 정신적 견딤, 지적 성장이 있어야만 내면에 질서를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고 주관한 연습과 훈련, 그리고 습관을 통해서 이단 사입이나 금융 사기 혹은 여러 가지 거짓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밴드에도 제가 이거 올려놨습니다. 이거 블로그에. 말씀을 날마다 읽고 자기 내면의 세계에 질서를 잘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겉사람과 속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게 세 번역에서는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실제로 나이가 들수록 60, 70이 되어갈수록 몸은 자꾸 힘이 빠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겉사람도 자꾸 낡아가는데 속사람도 아주 더 형편없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저절로 이게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게 아닌 것입니다. 에베소서 이 3장 16절에 보니까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래서 이 속사람이라는 것은 이 성경이 뭐라고 되냐면 이 NIV 스타디 바이블이나 메가더 스타디 바이블에 보면 속사람을 inner being이라고 그랬어요. 내적 존재란 뜻이죠. 이 속사람. 그래서 이 내적 존재로 표현을 했는데 이게 바로 속사람. 그래서 이제 이 맥도날드가 쓴 사적 세계와 공적 세계로 이렇게 갈라놨는데 바로 이 겉사람은 공적 세계고 속사람은 사적 세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의 이 속사람, 우리의 내적 존재를 강건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님의 그런 능력과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항상 날마다 쉬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래서 이 안에서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려고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은 항상 육신의 정욕,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어떤 육신의 정욕이라든가 육신의 근심, 아픔 이런 것이 자꾸 그걸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런 공고함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 죽을 때까지 그러한 싸움, 시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이런 고요한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 요동하지 않는 마음을 가졌던 세 사람의 요셉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또 신약 마태복음에 나오는 요셉, 또 아리마대 요셉, 다 요셉 세 사람인데 이 요셉이란 말은 그가 더하신다, 즉 하나님이 더하신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과 2장에
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은 이 마리아라는 처녀와 정혼한 이 청년입니다. 여기서 정혼을 했다는 것은 이 유대법에서는, 특히 예수님 당시 유대법에서는 결혼과 같은 효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혼을 하면, 정혼, 이제 우리가 말하는 약혼보다 훨씬 더 강한 개념이죠. 그래서 약혼,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1년 동안 이제 그 신랑이 될 사람은 그 아내하고 살 집이라든가 이런 살림 이런 거를 1년 동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약 1년 동안. 네. 그런데 그 정혼은 결혼과 같은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직 잠자리는 하지 않아요. 정식 결혼을 하기 전까지는 잠자리를 하지 않지만, 그러나 결혼과 같은 효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기하고 분명히 잠자리를 한 적이 없는데 요셉이라는 청년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참 훌륭한 청년이에요. 굉장히 성숙한 청년이었습니다. 그걸 아는 순간 아무에게도 그걸 말하지 않았어요. 마리아가 자기 정혼자가 아기를 가졌다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침묵하는 거예요. 침묵해요. 그 사람은 정말 침묵해야 할 때와 정말 말해야 할 때, 이걸 분별해서 행동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또 그렇게 사는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죠.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침묵해야 할 때와 말해야 할 때를 분명히 아는 사람, 그렇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침묵하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의롭다는 말은 율법을 지키는데 열심이 있다는 뜻이에요. 율법을 지키는데 열심이 있다. 근데 요셉은 이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인데, 율법대로 하면 잘못하면 공적으로 그 마리아가 드러나게 되면 마리아는 공적으로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되고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럼 마리아만 죽는 게 아니라 지금 마리아 태 속에 자라고 있는 아기도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침묵하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생각만 했겠습니까? 요셉은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물론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태어나시기 전이니까 요셉은 야훼 하나님께 기도를 했겠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이 생각한 것은 자기를 위해서 생각한 게 아니에요. 요셉이 내가 손해본다, 내가 분하다, 억울하다, 이것 때문에 생각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사랑하는 여인 마리아가 지금 마리아의 태 속에 자라고 있는 그 아기를 살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요셉은 생각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때 이제 요셉이 잘 때 꿈속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하시죠. 요셉아,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 말라. 내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내 아내를 데려와라. 있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 아기를 데려와라. 아내와 그 아내를 데려와라. 저는 이 요셉, 이 짧은 본문이지만 요셉이라는 사람을 묵상할 때마다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속에는 그 속에 자비롭다, 참 은혜가 있는 사람이다 하는 뜻도 있는 것이죠. 또 이 구약의 요셉도 마찬가지죠.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도
요셉은 어려서는 그 굉장히 아버지 야곱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좀 요셉이 좀 뭐랄까 좀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들이 뭘 잘못하면 아버지한테 가서 다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숨겨줘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숨겨주는 게 옳은지 말하는 게 옳은지 하여튼 그래서 이제 형들의 잘못을 요셉이 아버지에게 말하면 아버지한테 좀 혼이 나겠죠. 형들이. 또 아버지 야곱은 그 형제들 12아들들 중에 요셉을 제일 사랑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 요셉에게만 어려서 채색 옷을 입혔다 그랬어요. 채색 옷은 여러 가지 색동옷이잖아요. 그 당시에 기술로는 이 색동옷, 실에 물을 들인다든가 옷감에 물을 들인다든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겠죠. 애들한테 그 12아들들한테 다 입힌 게 아니라 요셉에게만 그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한테 굉장히 질투를 받았던 것이죠. 거기다가 요셉은 또 어려서 꿈을 꾸었는데 별들과 곡식단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꾼 거예요. 그걸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니까 형들이 굉장히 더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결국은 그렇게 해서 팔려가죠. 미디안 장사꾼들에게서 팔려갑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팔려가서 노예로 팔려가서 그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했던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하였죠. 그런데 거기서 또 시험이 있었어요. 보디발 아내가 다 종들이 해주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이 보디발 아내가 정욕이 불릴 듯 일어나가지고 요셉을 막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어려서부터 아버지 야곱에게 신앙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또 이삭의 생애를 이 야곱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그 중조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할아버지 이삭이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야곱과 또 그 야곱의 형들에게 야곱의 아들들에게 다 이야기를 해준 것이죠. 요셉은 어려서부터 말씀 교육을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적인 자산을 가지고 그 종살이를 신앙적으로 극복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유혹을 이겼지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까지 들어갔죠. 그런데 요셉은 감옥에서도 정말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려고 했어요. 그래서 때가 되니까 요셉을 하나님께서 총리의 자리, 애굽 나라 총리의 자리에 올리시죠. 그렇게 해서 야곱과 그 가족 약 70명이 그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을 때, 흉년이 들었을 때 이제 애굽 나라의 고센 땅이라는 굉장히 비옥한 땅인데 거기서 목축을 하면서 430년 동안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70명이 200만 명이 넘는 숫자로 400여 년 동안에 2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셉은 나중에 깨닫게 되죠.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린 것이지만 사실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있었다. 그리고 정말 자기를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연단과 훈련과 준비를 시켰다는 것을 요셉이 알게 되죠. 그리고 형들을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신 뒤에도 다 용서하고 보복하지 않았죠. 그래서 요셉의 생애를 보면 단시간 내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평생 죽을 때까지 요셉도 연단과 훈련과 연습과 준비를 통해서 성장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의 내적인 세계, 내면의 세계가 다듬어지고 강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도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사회적 지위가 있고 부자가 있고 공적으로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거나 믿지 않고 아주 조용히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확인하고 아리마대 요셉은 용감하게 그 빌라도 총독에게 찾아갔죠. 함부로 찾아가기가 어렵거든요. 잘못하면 예수님과 한패로 해서 몰려서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찾아가서 목숨을 걸고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넘겨주시오. 아무나 가서 말할 수 없는 것이고 당당하게 해서 자기가 사용하고자 했던 그 동굴 무덤 그걸 예수님을 위해서 내드리고 자기의 사제를 털어서 세마포라든가 이런 향료라든가 그걸 다 준비해서 니고데모하고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들은 다 참 그 성품, 마음이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큰일, 구원의 일을 위해서 쓰임을 받았잖아요. 요셉, 창세기의 요셉은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기초 작업에 요셉은 쓰임 받았고, 또 마태복음에 나오는 요셉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과정에서 마리아와 그 아기를 보호하는 일에 쓰임 받았고, 또 아리마대 요셉은 십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속의 사역에서 그 과정에서 쓰임을 받은 걸 보십니다. 다 구원의 사역, 하나님의 큰 일에 쓰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무리가 몰려들 때 오히려 그들에게서 물러나 한적한 곳에서 홀로 하나님과 마주하는 시간을 가지셨다 그랬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누가복음 5장에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를 고치셨다는 소문이 사람들에게 퍼졌어요. 사람들이 주님께 막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머물러 있지 않고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한적한 곳,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과 1대1로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무리 속에 섞여 있는 시간이 많지만은 한적한 곳에서 혼자 말씀을 읽거나 기도하는 시간, 이걸 갖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물론 사람들과 섞여 있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예수님처럼 항상 때를 일부러라도 시간을 내서 그 조용한 시간,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만나는 이러한 시간이 있어야만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그 요동치는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고요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본을 따라서 하나님과 그 1대1의 시간, 주님의 본을 따라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이걸 날마다 꼭 가져야만 우리가 이 마음의 평정, 고요함을 어떠한 충격에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과 자녀들, 자손들이 날마다 순간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고요한 마음을 항상 유지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과 자녀들, 자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정말 어떠한 어려움에도 어떠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고요한 마음을 갖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자녀들, 자손들이 항상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조용한 교제의 시간을 가짐으로 우리의 내면의 세계, 내적 존재를 정말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공고히 다져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모든 자녀들, 자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